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받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생명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희미한 그림자에 기대어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 오늘도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평안으로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저희가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를 선하게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주변에 에너지를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적극성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잘 풀어가고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넘쳐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께 주시는 새로운 힘이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한 침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깊으신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살리십니다. 저를 이렇게 회복시키십니다. 고백하며 간증하시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나쁜 병균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치유의 방법도 잘 개발되게 하셔서 발견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받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서시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늘 주 앞에 깨어있고 육체적으로도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주시는 꿈과 미래를 가지고 마음껏 준비하며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직장에 다니는 것, 또 기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뜻에 맞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할 때나 학업에 임할 때 집중력 주셔서 공부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일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가시험 또 수능을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하나하나 잘 기억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식구들이 서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우리 사업처가, 가게가, 직장이, 학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움받게 하셔서 활기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화랑하게 하시며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직원들,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열매를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래를 하시는,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거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며 또 그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히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생기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출타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서 잘 소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셔서 다시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오늘 한날이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말로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은 이신론자, 곧 자기 이성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의 내용을 삭제하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편집한 제퍼슨 성경이라는 것을 편찬합니다. 그가 만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기적들, 초자연적인 말씀들, 부활, 이런 내용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훌륭한 스승이나 남성으로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언행, 그리고 상황,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만을 집어 넣게 됩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냉혹한 책망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말을 하실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은 위로하고 사랑하시는 격려의 말씀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당신의 가르침에는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칼을 주시는 내용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것은 새롭게 세우기 위함이고 그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타인을 대할 때 내 기준으로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분 언짢게 하거나 부담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잘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당신을 심하게 고난을 주고 죽게 할 것이라고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도 알려주십니다. 오랫동안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얘기하시고 핍박받고 고난받는다고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의 충격과 긴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지 마소서, 당신을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 고난받으시면 안 된다. 핍박받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어떤 행동도 하겠다. 라는 이 베드로의 말은 당연히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사탄의 생각이라고 정리해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인간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언행이나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를 넘어뜨리고 잘못되게 하고 도움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연예인이 자기는 지금까지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매일 아이에게 해대는 잔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입니다. 근데 매일, 거의 매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자녀가 잘 안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 잔소리의 내용이 내가 잔 잠자리는 내가 스스로 정리해. 이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부모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공부만 해. 내가 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너 직장 생활만 해. 직장도 피곤하잖아. 라고 말을 하지만 이는 자녀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자기 할 일은 반드시 자기가 하도록 부모는 도와야 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부모한테 넘긴다든지 자기가 할 일을 남한테 넘긴다는 것은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은 예수님을 위한 말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었고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을 막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방치하는 일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아도 실제로 상대방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우리의 언행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착한 생각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 때 생각하다는 성경 언어로 어떤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실른다, 옮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물건이 진짜 짐인지 쓰레기인지 자세하게 확인한 다음에 배에 실른다, 옮긴다 라는 뜻입니다. 겉만 좋아 보인다고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속은 썩어있는 쓰레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언행이 정말 상대방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악한 것의 반대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목록을 좀 만들어서 내 영혼 속에 그것을 잘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용서의 덕목,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하게 사랑하신 그 덕목들을 정리해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소 때 나 스스로를 약간 준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나 사랑의 물방울 몇 개가 나한테 튀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정말 깊은 강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작은 빗줄기가 가뭄에 메마른 구부러진 줄기를 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계속 펴게 해야 되고 살아나게 해야 되고 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악한 생각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때로는 책망도 하실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다양한 행동도 하실 수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절대 악한 생각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시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배반하고 죄짓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타인에게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거대한 보물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보물을 상대방도 같이 갖게 하는 일이 사랑입니다. 이때 이 보물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보물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살리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도 나도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앞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보물이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이라고 포장하면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행동을 저희가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직장, 모든 동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순전한 마음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